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말씀을 또 증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였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기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배타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가 라고 알려주십니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저희가 많이 읽고 듣던 내용인데요, 30절까지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기는 모든 저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쉬게 하기 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안식을
취했으면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가장 형제 자매님들이 사모했던 구절이 이 구절 같습니다. 70년대 이민을 오셨건 80년대 이민을 오셨건 작년에 이민을 오셨건, 여러분, 저희는 이민자로서, 아니요,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한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할 내용도 없고요, 기도할 내용도 없고요, 간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저희는 짐을 지고 삽니다. 저희가 한때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말은 못했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가시는데 어디서 안식을 취하며 사십니까? 누구에게 기대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짐, 누구를 대상으로 내려놓고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나름대로 다 선택하신 상태세요. 목사님, 저는 위로받기 위해, 안식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으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식당 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 읽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여행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경건한 방법으로 짐을 덜며 살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때 저희가 선택하는 그 방법, 방식, 의지하는 그 대상들, 경건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셨고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저희가 5년을 하게 될지 50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가 습관을 기를 때에 내가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짐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며 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다른 방법을 의지하며 저희가 골고루 골라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후유증이 가장 덜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택하실 때 후유증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때,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쉬게 해주신다,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라는 그러한 느낌과 체험을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초대하고 계세요. 안식을 취하며 살래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초대하시며 여러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쉬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한테 왔으면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 부모님들은 저희 자녀들이 배웠으면 하죠. 제대로 좋은 것을,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하죠. 그래서 영민이하고 세린이한테 대화하다가 보면 영민아, 세린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I know. 자기는 다 안 돼요. 제가 그 반응을 고쳐주려고 여러분 오늘날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면 I know.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보다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배우셨으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소그룹에 모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배우심으로 인해서 머리에 지식을 얻어서 이것이 할트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으셨으면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야, 너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배우셨으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읽기 원하시고요, 묵상하기 원하시고요, 배우기 원하세요, 기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I know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가 100번 들어도 저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근처에 윌로우 크리크라는 미국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쉬는 동안에 그 윌로우 크리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갔던 날 잭 월치라는 한때 GE General Electric 그 회사를 운영하던 CEO 되는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요. 잭 월치 밑에 여러분 직원들이 3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f you spend 30 minutes with someone, become smarter because of the time you spend with that person. 이건 제가 들은 내용을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누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스마트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30분, 1시간, 저 친구분과 저 형제님과 아들과 딸과 여러분 30분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더 스마트해지시는, 아니요, 더 지혜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잭 월치가 쓴 책을 찾아봤어요.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was never the smartest guy in the room. From the first person I hired, I was never the smartest guy in the room. 내가 미팅에 가면 내가 보아하니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저희 현실 아닙니까?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허다해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안식은 배우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그냥 쉴래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안식은, 참된 휴식은,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배우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희가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비극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배우는 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상설교, 저희가 말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엉뚱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저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배우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안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무나 엉뚱한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걸 배워 실천하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이 더 그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쪽에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엉뚱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왜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까? 따지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제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거짓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우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들을 잘 살려서 평생도록 꾸준히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는 마리아가 좀 얌체라고 봐요. 친구라면 저는 마르다를 더 선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자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티칭 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미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얼마나 어프리시에이트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이 상황에서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리아가 무엇을 잘 선택한 겁니까? 배우는 시간 잘 살렸다는 거예요. 매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은요, 배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안식을 취하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순서를 따지자면 제가 세 번째 거를 먼저 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시냐면요, 2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실 때 그냥 쉬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케이, 쉬러 왔으면 우리 소 둘이 밭을 가를 때 방향을 예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멍에를 메게 되는데, 너도 내가 주는 멍에를 같이 메고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방향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길이 있고요, 방향이 있대요. 저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오케이, 쉬러 왔으면 우리 방향을 같이 하자 라고 초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취하는 것 조금 별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위로받았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너는 나와 인생에 가는 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내 멍에를 걸어줄 텐데 가는 길을 방향을 같이 하자 라고 하실 때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남은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방향을 같이 원하느냐, 가기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때가 와요. 모든 면에서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부터 결혼 생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대요. 그 방향,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굉장히 자유롭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는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방향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안식이 필요할 때는 속 가지고 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셨으면 하신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저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세 구절을 다 읽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 길과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한 그 방향과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하트, 아버지의 그 멍에를, 그 방향을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해 세상에 그것을 알게 하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어느 길이었냐면요, 이제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방향이 같았거든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한인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멍에를 같이 하시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녀였거든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순종했던 분이에요. 영민아, 세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I know.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제 딸,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들의 귀를 제 심장에 대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Put your ear here. Can you hear my heartbeat? 영민아, 세리나, 네 귀를 여기 한번 대봐. 아빠의 심장 소리 들려? 어렸을 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초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 저희거든요. 예수님께 오래요. 쉴 수 있대요. 배우래요. 멍에를 같이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배우며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장 소리 들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의 마음대로 나름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멍에를 같이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삶이 현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평생도록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멍에까지 함께 하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살아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저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저희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엉뚱하고 어리석습니다. 저희가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저희가 가는 방향이 더 이상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길을 선택하며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